오늘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런 제목이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입니다. 같이, 아주 짧죠?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네, 다시 한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될 이유 너무나 많습니다.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편안하셨나요? 아니면 힘드셨나요? 공고하셨나요? 아니면 슬펐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100%로 본다면 몇 프로나 나 정말 행복해, 또는 나 정말 내 삶을 만족해 라고 생각하고 살고 그것을 누릴까요? 생각해보면 거의 없을 거예요. 좀 아까도 찬미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찬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아빠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 저도 그래요. 저도 요 며칠 꿈에 계속 목사님이 나왔는데, 목사님 보면서 만나면 너무 반가운데 꿈을 깨고 나면 또 너무 아쉬운 거예요. 뭐냐면 나도 그곳에 있고 싶다. 목사님 계신 그곳에 있고 싶다. 제가 주중에 2번의 꿈을 꿨어요. 한 번은 어떤 학교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는데, 남자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 아내가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의 병명을 이야기하는데 골육종이다 그래요. 아내의 병이 골육종이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아내를 기도를 해드리려고 찾아갔어요. 근데 분명히 들어갈 때는 입구가 있었는데 그 입구를 열고 들어가자마자 수백 명의 환자가 그 홀에 있는 거예요. 수백 명의 환자가 다 울부짖으면서 아프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선생님도 안 보이고 출구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안에 딱 들어서면서 예전에 목사님 아프셨던 생각이 막 나면서 나가고 싶다. 그런 출구가 없는 거예요. 출구가. 그러고서 꿈이 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명, 어떻게 보면 사역, 얼마나 많은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시려고 이런 꿈을 꾸게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훈련이 되어 있잖아요. 3년 동안 목사님을 또 찬미를 위해서 비상시에 연락망으로 전화를 하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던 그런 훈련들, 3년 동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훈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아픈 영혼들을 보내시려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훈련시켰나 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꿈꿔. 제가 사실 꿈을 잘 안 꾸거든요. 제가 꿈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꿈을 안 꾸는데 연달아 이틀 그렇게 꿈을 꾸는데, 그 다음날 여기에서 창문을 내다봤는데 길 건너편에 남자 둘이 교회를 향해서 활을 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활이 아주 예리한 송곳이에요. 근데 그 송곳이 누구를 목표로 하고 있냐면 저를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 둘이 저를 향해서 그 송곳을 쏘아서 5발이 날아왔는데 제 신방, 가방, 성경책 막 주변에 5개가 꼽혔어요. 그래서 뽑았는데 너무 예리한 송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걸 자꾸 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위층으로 피했는데, 피하면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또 쏘는데 안 맞으니까 이제는 저를 잡으려고 이 계단을 올라오는 거예요. 그 위에서 보니까 계단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두려워서 꿈에도 제가 막 목사님을 찾았어요. 네, 목사님이
그 사람들 올라오는 순간에 이 교회 문을 열고 목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제재를 가하고 그러면서 또 꿈이 깼어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제가 십몇 년 전에 장골염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아기 낳고 찬미 때도 많이 아팠고 찬주 때는 거의 한 3년을 안전뱅이처럼 걷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쓰고 싶고 사단은 우리 교회 쓰임을 막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모로 공격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 가운데에서 사역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어기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심령이 상하고 육신이 연약해지고 마음이 가라앉는 것에 대한 방어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쓴다는 건 결국은 개인을 쓰는 거예요. 우리 선영자매, 수지자매, 권사님, 집사님, 여기 권사님, 강도사님, 사모님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민족 성시 교회라는 이름으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가장 싫어하겠어요? 여러분이 쓰임받는다면 영혼을 살리는 거거든요. 영혼을 살리는 걸 누가 가장 싫어요?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저를 공격하면서 그렇게 예리한 송곳을 쏘아대고 잡으러 다니는 그런 꿈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방어하세요. 하나님 은혜의 보호막을 둘러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를, 나 자신을 하나님 은혜의 보호막으로 둘러주시고 천사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무엇을 위한? 영혼을 살리는 동역자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살려야 되는데 누가 해요?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각자의 몫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감당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마음으로 실망케 하고 실족케 하고 불평하게 하고 불만하게 하고 연약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공동체를 떠나게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시험 들게 하고 낙심케 하고 몸을 연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하지 말면은 우리 말로 뭐냐면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불을 끄지 말라. 방법은 바로 전에 그 방법이 있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우리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이 본문이었죠. 17절이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방법입니다. 뭐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한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도 늘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무엇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교회가 성장하다가 이렇게 급격히 하락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나라의 그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고아원을 세웠죠. 그러면서 어떤 그 사상이 그 안에 또 있었냐면 잘 사는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더라. 저 주일학교 때도 그렇게 배웠어요. 잘 사는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잘 살게 된다. 저 주일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설명해주면 정말 그렇더라고요. 유럽인이 미국인이 다 잘 살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론입니까? 아니요. 지금 그 나라들이 얼마나 타락해 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못 사는 동남아나 중국이나
그런 곳에서 얼마나 지금 부흥의 불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성령께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는 반드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조명하셔야만 하나님이 아버지로 불려집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아버지인 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이 아버지인 게 믿어지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나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 성령이 내 안에 쭉 계시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오실 수도 있지만 떠나실 수도 있어요. 성령은 불처럼 타오를 수도 있지만 그 불이 꺼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여러 가지 은사로 우리들 안에서 사역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걸 거두시고 성령 스스로 우리 공동체에서 떠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쓰임을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힘든 일을 만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예쁜 것이 정말 행복하다면 예쁜 연예인들이 왜 자살하겠습니까? 그죠? 예쁜 연예인들이 왜 자살해요? 예뻐도 불행하기 때문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돈이 많아도 불행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땅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불행을 기도로 하나님 그 불행을 치워주세요. 어려운 일을 치워주세요. 힘든 일을 치워주세요. 이게 기독교냐? 아니요.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걸 넘어서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저 장애물을 치워주세요. 나 저 사람 꼴보기 싫으니까 저 사람 치워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가난하니까 가난을 좀 치워주세요.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가난할 때고 부유할 때고 내가 건강할 때고 내가 연약할 때고 그 어느 때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느냐? 아니요,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죄성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도 우리의 죄성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불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아담을 보세요. 아담이 충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 선악과를 먹을까요 말을까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나무 밑으로 숨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의 죄성이 선악과를 먹는 걸 선택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떠나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죄를 자꾸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불이 꺼지는 거죠. 성령의 불이 소멸되고 성령이 우리를 떠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면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힘으로 그걸 이길 수 있을까요? 내 방법으로 하다 결국은 쓰러지고 믿음에서도 떠나게 되겠죠. 요한복음을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죄와 가까워지고 우리의 육체와 가까워지고 우리의 세상과 가까워지면서 결국은 아담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처럼,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왜 성령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하느냐?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방법은 성령밖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거예요. 그 예수님께 우리가 인도되어져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다? 성령밖에는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뭐 그저 불러 그래가지고 병 고치고 환상을 보게 하고 예언을 하게 하고, 그거는 안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좀 더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성령의 나타남을 보여주시는 거지, 실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거고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다 그러면 그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성령을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 방법은 하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조명하시도록 성령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활발하게 운동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성령과 교제하는 것. 근데 그게 뭐다? 기도다.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4장 죄송합니다. 제가 본문을 잘못 적어놨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공고하다. 나를 사망의 몸에서 누가 구해줄 수 있을까?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게 그 시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던 시절에 아주 나쁜 극형에 처해야 될 죄인이 있을 때 그 죄인에게 주는 벌이 있었어요. 어떤 벌이었냐면 시체를 그 죄인하고 묶어놓는 거예요. 시체를. 그게 그 죄인에게 주는 벌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시체에 내가 묶여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얼마나 끔찍한 벌이에요. 그게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늘 죄성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그때의 그 시절에 있었던 형벌을 비유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망의 몸이라는 그런 형벌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 근데 그 죄인을 죽은 시체랑 묶어놨을 때 그 죄인이 정말 힘들었겠죠. 그걸 비유로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이 자기도 그렇게 죄성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성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권고해야 합니까? 사실 미움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도 우리의 죄성이고요.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죄성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서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게 뭐다?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밖에는. 그래서 저는 늘 지금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기 시작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꼭 자리 잡고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길을 가면서도, 밥을 하면서도. 사실 제가 목사님 아프실 때 이렇게 앉아서 기도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늘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찬미도 아프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거나 음성을 주실 때는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때도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구나. 화장실에 있을 때도 음성을 주시고요, 설거지할 때도 음성을 주시고, 뭐 이래서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낼 때도 음성을 주시고. 근데 그때,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때도 생각해보면 24시간 이 뇌가 하나님께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공동체, 목사님, 딸. 그러니까 이 늘 안테나가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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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초점, 이것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태가 되어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떠나질 않으세요. 그런 상태가 돼야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딱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그걸로 일주일 내내 또 세상에서 살고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도 않고, 그리고 주일날 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가면 일주일 내내 세상과 버텨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이러면 성령께서 그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성령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원하는 사람에게 가십니다. 자기 자신을 기뻐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성령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 안에는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임의로. 성령님 뜻대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님 뜻대로. 나를 기뻐하는구나. 그럼 그 사람에게 선물도 주고 은사도 주고 그와 동행하시고, 얘는 나를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성령은 자기의 의지대로 거기서 떠나십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많은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동성애를 지지하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구원의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 더 정확하게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 인도되어져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불이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을 휩쓸었다면 이제 이 땅에 다시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없이 어떻게 교회들이 설 수 있겠어요? 지금 그렇지 않고 지금 사공이 성령님이 아니에요. 교회마다 사공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가요? 사람 뜻대로, 사람의 목적대로 교회가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성도는 떠나고 교회의 능력이 사라지는 때에, 그래서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앞으로 더 많이 만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평탄한 길을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 어렵습니다. 왜요? 이제 사단은 집중적으로 공략할 대상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건들지도 않아요. 왜? 내비둬도 어차피 하나님께로 못 가니까. 근데 지금은 집중적으로 공략할 대상이 누구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들은 깨어있으니까. 자는 사람은 일부러 깨울 필요 없잖아요. 깨어있는 사람들을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보면 정말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어려운 일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일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집안일, 금전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육신, 건강의 문제, 정말 많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다면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대상인 거예요.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연약한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정말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